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정신의 감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정신, 영혼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건강한 몸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건강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참 중요하다. 병든 몸은 정신에게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명언인 것 같아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건강의 핵심이 뭐냐면 혈액이에요. 피.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면 건강해요. 피가 맑고 피가 깨끗하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피부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져요. 겉으로 멀쩡해도 피가 탁하고 피가 맑지 않고 그러면 건강을 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혈액이에요. 피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피가 우리 건강의 핵심인 거죠. 피에 이제 당 수치가 얼마냐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아라비아 숫자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그냥 당신 당 수치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다 할 말이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얼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 이상이 있고 기준치 아래가 있어요.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권위가 있어요. 꼼짝 못해요. 안 좋구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구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에게 강력한 어떤 명령을 내려요. 혈압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혈액과 관련, 피와 관련해서 좋구나 안 좋구나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피가 우리 건강의 핵심인데 건강해야 우리가 정신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또 인간관계도 좋아요. 자기가 몸이 건강하고 몸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배려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더 잘 돼요. 돈과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자꾸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조퇴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오는 기회들이 많이 좀 차단될 수도 있겠죠. 이제 공무는 육체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에서도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의사들이 강의하는 거 많이 들을 수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을 정말 100%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80대 들어서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90대 100살 가면 이제 불가항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 내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육체의 건강의 핵심은 피인데, 혈액인데, 영혼의 건강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내 영혼의 건강과 직결돼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범사에 잘 되고 축복받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영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영적으로 건강한데요. 건강한 마음은 첫 번째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딱 그냥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반대가 아니에요. 빛에서 어둠으로가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건강한 마음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영적인 햇빛이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비춰져서 마음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병든 마음, 어떤 사람 마음이 병든 마음이냐? 항상 어두워요. 어둡고 무겁고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둠은 그 어둠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밝으면 많으면 밝고 빛이 적으면 이제 어둡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항상 이렇게 밝게 켜놓질 않아요. 예배가 끝나면 다 꺼요. 그리고 앞에 기도할 때만 켜는 딱 등 3개만 켜놔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기도하기 딱 좋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좀 어둡다. 캄캄하진 않은데 좀 어둡다. 그리고 빛이 있긴 있는데 희미하다. 그리고 밝다. 참 여러 가지 이 조도가 굉장히 밝을 수도 있고 굉장히 희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항상 마음이 캄캄하다. 나는 마음속에 뭔가 빛이 있긴 있는데 뭔가 희미하다.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빛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빛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4절을 말씀해 드릴게요.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냥 이게 내가 뒷발질을 해야 될 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빛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야생마처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밝게 비춰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적인 건강과 직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나오는데요. 로마 총독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엘리트고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배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엘리트라도 25절, 20절에 보면 바울과 관련된 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25절, 20절에 보면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 세상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뭐가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떤 마음의 밝은 빛이 없으면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최고의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마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헛사는 거죠. 그냥 막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베스도 로마 총독이 이런 말을 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쭉 간증을 통해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로마 총독이 하는 말은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을 화가 나니까 상대방에게 두사를 내버리면 네가 미쳤다. 내가 모르고 내가 어두움이 아니라 네가 미친 거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치유의 기적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빛에 대해서 그 어떤 빛이냐 도대체 어둠에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떤 빛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을 비추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에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세상의 영광과 다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져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 빛을 체험하고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밝아지는구나.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는구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체험을 하고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지금 성령이 나에게 아주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밝은 빛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없으면 마음이 딱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답답해져 있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맬 뿐이에요. 어둠 속에서 시간만 보내고 그냥 이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계속 헤맬 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밝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상실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0절에 보면 눈이 흐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헬라어는 스코티조인데요. 이제 시력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안 보여요. 글씨를 봐도 이게 글씨가 확실히 안 보이고 어떤 사물을 봐도 이게 뭔지 희미하게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졌어요. 뭔가 장애물, 수건 같은 것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잘 보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눈이 피곤해진 거예요. 졸려가지고 눈이 막 납동이처럼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막 눈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이 피곤해져가지고 세상 것만 보이고 자꾸 그냥 막 세상 것만 보고 싶고 눈이 막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것에 자꾸 눈이 감기고 세상 것만 자꾸 탐닉하게 되고 눈이 피곤한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밝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 말씀했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인들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눈이 빛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눈이 빛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있는데 내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눈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주님의 빛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워지고 눈이 나쁘면 우리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목적할 수 없는 것들을 목적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세상 근심, 세상 두려움, 세상 염려만 보지 않고 세상 죄만 보지 않고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솔직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해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두 가지가 나와요. 어둠에서 빛으로가 나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사탄의 권세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쓰이고, 마태복음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고, 또 골로새서에는 흑암의 권세라고 하고, 어쨌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그냥 슬프게 아주 비참하게 사탄의 포로로 끌려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평강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말 자체도 싫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자동이 사탄의 권세가 그냥 임해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사탄의 권세를 원한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도 그 영적 현실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죄를 더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권세가 싫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고, 하나님을 단절히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내가 선택을 안 한 것 같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들어가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경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사탄의 권세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빠지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사탄을 원하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 고백을 해요. 자신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러 번 사람들을 형벌했어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격분했고, 외부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13km예요. 여기 서울에서 전주까지 거리가 한 213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탄에게 쓰인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미친 사람처럼, 아주 그냥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그냥 가시질을 뒷발질하면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자신도 이해를 못해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가시질을 뒷발질해요. 자기만 고생해요. 결과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요. 사탄의 권세에 빠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한 신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가끔 발작을 해요. 그래서 가끔 미쳐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창을 던지고 막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막 해요. 제가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해요. 완인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본인도 본인이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어떤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주님이 막 대놓고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가 쉽게 그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지?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지? 이게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그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그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냥 뭐 강하고 담대하고 달라요. 그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현저하게 커요.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차이가 큰지 얼마나 그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다 알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사탄은 24시간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노려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구나. 놓치더라.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 화가 났는데 밤새도록 그 화를 풀지 않고 잠이 들어버려요.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는 없어요. 사탄의 의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말을 계속 하게 돼요. 우리 몸 안에 매일 암세포가 한 5,000개씩 생긴대요. 근데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방탕하게 살고 식생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어떤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살면 얘네들이 암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몸 안에 가장 약한 부분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온몸이 퍼져요. 나중에 사람의 몸은 죽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아요. 암세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은 죽어도 얘는 지금도 옛날 몇십 년 전에 암세포를 지금도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연구하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암세포처럼 와서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막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함과 분노와 시비와 질투와 음란과 그냥 그 사탄의 권세가 계속 와서 자리 잡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이 나를 지배를 해요. 순간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사로잡혀요. 그 건강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사탄의 권세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탄에게 많이 지배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잖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귀신에게 많이 사로잡힌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해 영혼이 건강한 거니까요.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 좀 어렵죠? 거룩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는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나 혼자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내가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러워요. 그냥 막 며칠 동안 씻지 않고 빨지 않은 옷을 입고 왔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고 냄새가 가득해요. 그럼 나에게도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 무리 전체가 거룩해야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평준화돼요. 우리 전체의 어떤 거룩함의 수준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요. 우리 전체가 이 거룩함의 수준이 딱 떨어져가지고 아주 저질적이다. 그러면 그 무리에서는 이 저질적인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흠도 안 돼요. 근데 거룩함의 수준이 딱 올라가면 저건 거룩하지 않은 건데, 저건 굉장히 저질적인 거, 저건 더러운 건데, 그냥 딱 표가 나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은 아주 이상한 행동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그 좀 기준점들이 거룩함의 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 거룩함이에요. 같이 수준을 좀 높여갑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가득 채우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사람은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합시다.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여전히 세상죄가 좋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걸 끊을 수 없어요. 그럼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은 어떤 영적 차원이에요. 이상하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상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걸 별로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전에는 술 먹고 오락하고 그 세상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냥 바람 피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영적인 감각,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있으면, 마음의 거룩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전혀 그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억지스럽다.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합시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약을 봐도 정말 구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딱 구별돼야 돼요. 이게 그냥 섞이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바닥을 닦는 걸레하고 주방에서 쓰는 걸레는 달라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름도 달라요. 방바닥 닦는 걸레는 걸레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걸레는 행주예요.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을 해요. 방바닥 닦다가 깨끗이 락스로 빨았다 행주로 쓰자 그러진 않아요. 걸레는 걸레고 행주는 행주. 이 구분해요. 구분 안 하고 대충 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 거듭났는데 그냥 여전히 세상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할 거 다 해.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았어요. 변기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그 고무장갑 끼고 와서 깍두기 담자 깍두기를 막 버무려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잘 안 되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던 고무장갑은 거기다만 쓰고 음식할 때 쓰는 고무장갑은 따로 있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용납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하는 게 더 커요.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있겠어요?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러운 데서 점점 더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깨끗해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옛날 그 더러움이 돌아가요. 베드로가 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거고 똑같아요. 돼지가 깨끗이 씻겨놓으니까 다시 누웠던 그 구덩이 속, 그 더러운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성도들과 함께 그 거룩함을 향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더러워져요. 영적 교회에 그냥 더러움이 가득해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다 같이 더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 여러분 부담감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교회에서 거룩해지라고 하면 그걸 눌러요. 내 어떤 욕망과 내 생각과 어떤 내 이런 것은 목사님이 보면 거룩하지 않다고 하겠구나. 그걸 막 마음속에 싹 막 집어 눌러놔요. 근데 위험해요. 어느 순간 터져나올 줄 몰라요. 눌러놓은 욕망과 눌러놓은 이 어떤 욕구처럼 위험한 것이고 눌러놓으면 어느 순간 빵 터져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막 내 무의식 속에 막 눌러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거룩함은 성령으로 거룩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은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태워버려요. 성령은 그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성령은 기름으로 우리의 그 오래된 상처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싹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더러워져요. 자꾸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자꾸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더러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중간 어디쯤 있어요. 근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가 더 거룩해지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러움도 그 임계시가 있어요. 더러워진 사람, 너무너무 더러워지면 더 이상 이제 이 거룩함으로 오지를 못해요. 거룩한 사람은 한 번 딱 거룩함으로 가면 다시는 이 더러운 데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러운 사람, 너는 계속 더럽게 살아라. 그대로 더럽게 하고 너는 거룩하구나. 너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이제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워요. 안 변해요.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해.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그냥 고정되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는가? 거룩해야 마음이 건강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게 막 머리 타분하게 성자처럼 하려는 말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룩을 어떤 막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감각들이 일어나요. 그냥 세상이 좀 시시하게 보인다니까요. 세상 즐거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끌리질 않아요. 그렇게 막 건강한 사람은요, 라면이나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먹고 싶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저걸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몸이 건강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찾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것을 자꾸 찾아요. 더러운 사람이라면 자꾸 더러운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옷이 더러워진다. 더러운 쓰레기, 아주 더러운 오래된 음식 쓰레기, 냄새나죠. 더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저거 더럽다, 저거 더럽다. 알죠 우리가. 저건 더러운 냄새나는 비위생적이다. 근데 더러운 마음처럼 악취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그 더러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냄새처럼 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향기가 나고 내가 더럽게 살면 더러운 냄새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우리가 성경을 받은 거 맞는데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우상숭배해도 되고 도적질을 좀 해도 되고 횡령과 사기를 좀 쳐도 되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 받았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거룩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음란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횡령하는 자, 사기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거룩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거룩함의 수준이 쫙 올라가야 돼요. 그 어떤 도덕적 수준이 딱 멈춰 있다. 참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좋을까요? 그냥 더러운 상태로 어차피 세상 더러운 거니까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그렇게 그냥 그 수준에서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 거룩을 향해서 자꾸 올라갈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향해서 올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건강한 건강한 마음은 거룩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건강한 마음,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체험,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체험,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떤 사람의 정말 건강한 마음이냐?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의 위에 속에 들어간다. 그럼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냐? 거룩한 마음, 세상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향해서 올라가면 그 사람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 모든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